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드라마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드라마. 자,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하다가 또한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고난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보여주고 있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실라도 전도를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죠? 그들이 어떤 억울한 일을 당했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한 일을 하다가 고난을 만났던 그 바울과 실라에게 어떠한 위대한 일을 행하셨는지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서요. 바울과 실라는요, 2차 전도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원래는 아시아로 돌아가려고 했지만 밤에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라고 말하는 그런 환상을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마게도냐로 부르시는구나 라고 확신하고 마게도냐로 떠납니다. 이들은 마게도냐에 도착해서 첫 번째 성 빌립보에 들려서 자색옷감 장사를 하고 있는 루디아라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고요. 점을 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루디아를 만났고 선한 마음으로 여종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한 마음으로 도와줬던 이 일 때문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여종을 통해서 여종이 바울과 실라를 불러서 고발했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결국에는 복음을 전하고 선한 일을 했지만 많이 맞았어요. 많이 맞은 후에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우리 2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24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아멘. 여러분, 착고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옛날 영화 죄인 범죄 지은 사람들 보면 족쇄라고 하죠. 그 발에 이렇게 은색깔로 이만한 두께를 해가지고 이렇게 두 발을 묶는 거, 그걸 착고라고 해요. 착고를 채우고 내려갔다는 거예요. 깊은 감옥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복음을 전하고요, 선한 일을 할 때 이처럼 어려운 일을 당할 수는 있어요. 물론 감옥에 끌려가진 않습니다. 요즘에 그렇죠? 감옥에 끌려가진 않을 수 있어요. 근데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사탄은 늘 방해하고 넘어뜨리려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도요,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또 복음을 전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셨지만 결국 고난을 당하시고 많이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 때 오는 고난은 당연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우리의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아멘. 여러분, 말씀에 나온 것처럼요, 베드로의 말처럼 복음을 전하고 선한 일을 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에게 당연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당연히 생기는구나. 당연히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 내가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과 실라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바울과 실라는요,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말도 받고요, 고난도 당하고 또 억울한 일이 당했기 때문에 당연하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감옥에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일을 하게 됩니다. 무슨 일일까요? 우리 본문이죠. 2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바울과 시라는요 한밤중에 그 감옥에서 춥고 너무나 외롭고, 물론 둘이 같이 붙어있지만 너무나 외롭고 그런 시련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이 시간 가운데서도 감옥에서 하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합니다. 그 적막과 고통의 그 신음과 많은 죄수들의 신음소리를 들으면서 또 어둠이 가득한 이곳에,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찬양이 울려 퍼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25절 말씀의 마지막에 보면 죄수들이 듣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수들이 듣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죄수들만 들은 게 아니에요. 뭐예요? 그 기도와 찬송을 하나님이 들으셨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바울과 실라는요 많이 맞아가지고 옷이 다 찢어진 상태였고요, 발은 아까 말했던 착고에 매여 있고 고통스러웠어요. 그리고 깊은 감옥에, 지하 감옥에 갇혀 있었단 말이에요.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리고 선한 마음으로 여정을 도와줬는데 돌아온 것은 뭐예요? 고통과 고난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으면 되게 심란하고 되게 좌절하고 절망 속에 있었을 거예요. 내가 괜히 전도했나? 왜 하나님이 나를 왜 마게도냐에 보내셔서 이런 일을 겪게 하셨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은 그렇습니다. 근데 바울과 실라는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다고요. 그러면 이 둘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할 수가 있었을까요? 바로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선한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뜻임을 이 둘은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여러분 띄워주시면 10절 마지막 부분에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지역에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신 줄로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마게도냐로 부르셨다. 하나님이 부르신 곳이 하나님이 부르심이 그곳에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어떤 고난과 시련이 와도 핍박이 와도 자신들을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학원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애쓰는데 여러분 잘 안 되십니까? 어려움이 있고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가정에서 부모님과 형제자매를 전도하려고 하는데 잘 되지 않아서 여러분 낙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그곳에 복음을 전하라고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잘 해보려고 하는데 정말 가족들과 함께 교회 다니고 싶은데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이 막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을 막 원망하고 또 나를 혼자 두신 것 같고 나 잘못하는 것 같이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과 가장 가까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부르신 하나님은요 여러분보다 먼저 가셔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1장 3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울 것이며.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지금 있는 그곳으로 나를 부르시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있는 그곳에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떠올리면 우리는요 선한 일을 하다가요 어려움을 당할 때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찬양하고 또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고 살아내는
하다가 고난을 당한 이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무슨 일을 행하셨을까요? 하나님은요, 지진을 일으키십니다. 지진을 막 일으키셔서 옥터를 움직이시고 감옥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이 메인 그 족제와 이 손에 차고 있던 이 수갑, 지금으로 얘기하면 수갑이죠. 그것을 다 벗어지게 해주셨어요. 이것만으로도 정말 대단한 기적이죠. 여러분, 뭐 일본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지진이 좀 자주 일어나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하지만 우리나라는요, 지진이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교도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 큰일 납니다. 범죄자들 다 탈옥하고 장난 아닙니다. 큰일 나요. 근데 이게 기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바울과 실라에게 자유를 주신 거예요. 자유. 하나님은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때 우리를 그 어려움에 있는 우리를 그곳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에요. 더 크고 아주 위대한 일이 남아 있습니다. 감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요, 간수들은 칼을 빼서 자결을 하려고 그랬어요. 왜요? 죄수들이 다 풀려나게 되면 잘못이기 때문에, 사형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싸리 그냥 너무 떨리는 마음에, 두려운 마음에 자결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 짧은 순간 이 일을 책임지는 것보다 자결이 낫다고 생각한 그 간수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움이 느껴집니다. 평생을 로마와 빌립보에 충성을 했지만 이 문제로 인해 당할 고통이 너무나 컸기에 자결을 선택한 것이죠. 이처럼 세상은 우리를요, 책임져 주거나 지켜주지 않습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고. 우리가 다 여기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안심하라. 우린 도망가지 않는다 라고 얘기합니다. 감옥문이 열리고 메인 것이 풀렸어요. 수갑이 풀리고 족쇄가 풀렸지만 이들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왜요? 아까도 나눴지만 하나님이 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 지역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자기네들을 부르신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요, 그 좌절에 빠져 있는 간수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우리 3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유명한 말씀인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바울과 실라는 간수에게, 그리고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주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은 이 간수와 온 가족은요, 다 세례를 받고요,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바울이 빌립보에서 만난 그 루디아라는 사람, 서론에 얘기했죠. 루디아라는 사람, 그리고 귀신 들린 그 여종, 간수를 통해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요, 사도 바울의 사역을 잘 돕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아주 소문난 교회였다라고 저도 설교 시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즉 뭐예요? 하나님은요, 고난한 일을 하다가 고난을 당한 바울과 실라를 통해 빌립보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자리에 교회를 세우게 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본이 되는 교회 중고등부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이 계획이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향한 그 큰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요, 복음을 전파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처럼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고요, 때로는 지치고 또 때로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바울과 실라처럼 이 어려움을 그냥 당연시하게 느끼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고난 중에도 찬양하고 기도하는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축복이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